저는 요즘 하브루타라고 하는 유대인의 질문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법에는 항상 질문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해요. 어떤 문제든지 질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제목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저 혼자 해봤는데 여러분도 같은 질문이신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저의 궁금함이죠.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또 하나는 그럼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질문은 계속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기가 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제가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질문이 있으니까 해답이 찾아지더라고요. 질문 자체가 없으면 해답도 없잖아요. 자, 왜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예배와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 꼭 예배를 참석해야 되고요.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은요, 꼭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기도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단계적으로 가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예배에서 멈추고 있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전혀 기도가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하는 일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단계를 좀 높여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꼭 계속 해야 됩니다. 또 신앙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봤더니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늘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계속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깨 동무를 하신 것입니다. 자, 수많은 관중들이 야유를 퍼붓다가 그 야유가 멈춰지고 말았어요. 주님이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 동무를 해주시면 그 수많은 사탄과 공격이 잠잠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친구임을 과시하는 행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쉽게 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들은 뭐냐 하면 영적 무장에 대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탄에게 선전포고하듯이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한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다가 점점 나태해지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 예배, 기도, 전도로 갔지만 이제는 거꾸로 가기 시작합니다. 전도는 당연히 안 하고요. 점점 기도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거의 잘 안 해지면 놀라운 것은 예배의 시간이 또 점점 줄어갑니다.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집니다. 아까 주님이 어깨 동무하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노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마구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한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늘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이 왔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또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겪고 끝나버립니다. 세 번째, 계속 기도하고는 싶은데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습관이 쌓이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를 시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잘 안 와요.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회라고 하죠. 금요 기도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들이죠. 자, 이런 모임에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내 몸을 기도의 자리에 넣어놓고 있어야 기도가 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는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도를 잘 못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유창하게 기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보지 않고도 줄줄줄 기도하는 것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기도는 그냥 아기가 엄마에게 말하듯이 그냥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엉터리 같은 기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아기들이 옹알이를 해도 엄마가 그것을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정리해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뭘 원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가 원하는 소원을 그냥 아뢰면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아뢰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시간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시간 많습니다. 기도를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단순한 노동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의 시간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공간이 나의 기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앉아서 차분하게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 말이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알아들으십니다. 문제는 자주 하나님과 이렇게 상의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기도하기 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며 영생의 주관자이며 천국의 주인이라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인정 안 하면 해야 될 이유가 없죠. 혹시 믿음의 문제라면, 기도하기가 싫다면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그가 나의 구원자이신가를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있지만 부족함이 없어서 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나는 모든 게 평안하고 나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간구해야 할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약함을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뒤엉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도의 이야기가 아닌 때가 있고 내가 기도의 습관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더 심도 있게 해나갈 것인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훈련이 되어진 것, 또 책을 보면서 기도를 훈련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제 습관으로 나타날 때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고 하는 이 책에서 아주 이 기도에 대해서 10가지를 잘 요약해 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도하면 평안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다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면 그 사람이 삶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이 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평안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올까요?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또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의 자녀들은 평안합니다. 한번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는요, 부모님이 목사인 것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왜요? 그의 앞길이 평안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님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고 우리 자녀들을 평안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유럽에서 온 사람이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이길 것인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조지 워싱턴이 이길 줄 알아. 그렇게 확신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느냐 그랬더니 추운 겨울날 산에서 나는 그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네. 그래서 이 전쟁은 조지 워싱턴이 이길 것을 나는 확신하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죽어라고 일해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은데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내 일을 도와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쉬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 우연 같은 사실이 우연히 작은 섭리들로 일어난다. 우연 같은 섭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참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 계획이 짜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그곳에 손을 대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연히 어느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도와주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막 어디서 알아내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서 서로 돕는 아름다운 관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한번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연일까? 하나님의 도우심일까? 또 한 가지는 기도하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요. 어느 기자가 꿈을 꾸는데 천국에 갔대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공을 던져서 그 공이 맞으면 그 사람이 그냥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공을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을 던지는 걸 가만히 보니까 고난이라고 쓰여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지 않습니까? 왜 고난의 공을 던집니까? 그랬더니 그 던지는 사람이 고난의 공을 막 까더라는 거예요. 까봤더니 그 안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축복을 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문제가 더 잘 되어서 그것이 축복으로 변하는 이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면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참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게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본문도 앞에는 영적인 싸움에 대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 되는 수목 한 개 선 지대가 있다는 건, 수목 한 개에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 한계점에 있는 나무들이요. 그들은 나무들은 전부 다 크지 못하고 땅에 바짝 붙어 있는 것. 그래서 그런 나무를 무릎나무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마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자세인 것처럼 나무들이 전부 다 땅을 향해서 있는 그런 느낌이, 그런 나무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이올린의 최고의 명기들은 그 나무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찬바람과 수많은 아픔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남아야 됩니다. 7번째는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보면 언뜻 생각나는 좋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참 순탄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느끼며 삽니다. 특히 저는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기도 속에서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특히 새벽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을 참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어느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한 사람이 정말 잘한 것 같았어요.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정말 무능한 사람 같고 어떻게 일을 그렇게 처리하느냐고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1년 만에 그 문제가 뒤집어지면서 그렇게 결정했던, 기도했던 사람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온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가 진정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8번째는 기도하면 문제를 내려보게 됩니다. 문제를 내려보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도시가 쫙 보이죠. 그러면 집들이 요만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참 애를 쓰고 있어요. 높은 데서 바라보면 우리가 별것 아닌 것을 느끼게 되죠. 기도를 하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어려운 모든 일들이 별것 아닌 일로 생각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자.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이 살지 말자. 나는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서 아래를 내려보는 심정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깨끗하고도 작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면, 9번째는 기도하면 염려를 이기게 됩니다. 염려. 여러분, 이 안개라고 하는 것이 모아보면, 안개를 다 걷어보면 한 도시 안개를 꽉 차 있는데 그 안개를 걷어보면 물을 조금인 것뿐이 안 된답니다. 그 물이 그냥 쫙 퍼져가지고 온 도시를 껌껌하게 안개로 뒤덮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어둡게 만드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큰 것처럼 부풀려 가지고 그냥 바로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염려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모두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0번째는 기도하면 인생의 계획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이 펼쳐져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그분에게 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 물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부여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는 내 것을 막 알아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너무 행복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우리의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계획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서 정말 멋진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고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 갈 수는 없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그때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고급은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자꾸 그런 기도에 관심이 가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놀라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간다. 그리고 그 할 말을 담대히 하게, 나로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매를 맞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죽을지언정 이 복음을 전하다 죽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계획이 다 알려지면서 멋진 신앙의 용사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